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사울 왕이 왕권을 처음 받았을 때 그의 섬김의 자세는 신실함으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2년째 되는 해부터 그 신실하고 겸손한 섬김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만감이 넘치다 못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는 동시에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는 엄청난 사건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본문 13장에서 사울 왕의 패배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자기 중심적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실패의 문턱을 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세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나 적들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여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비대를 쳤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완전히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욕심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군사적 공격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수비대가 거의 전멸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2,000명과 함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는 지역에서 북쪽은 믹마스이고 남쪽은 기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이 협공작전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온 땅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나팔은 양각 나팔인데 이 양각 나팔은 위험할 때나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을 할 때 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막강한 암몬과 싸울 때처럼 많이 모여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교만에서 발상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13장 14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왕 당신은 이 동기 즉 잘못된 전쟁을 치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 서서히 아나무인적인 교만이 깃들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나친 교만으로 인해서 자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의미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무서운 그리고 막강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긴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지 결코 자기의 전략과 이스라엘 군사력이 우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그리고 자기의 전략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오해를 했는데 이는 바로 지나친 자만심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동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징벌하신 후 분명히 노아와 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외면하고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같이 모이자, 모여 살자, 이제 아무리 무서운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결코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만심과 교만으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고 건강해지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호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아지 양 속죄를 소를 복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파멸이 되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쌓아올린 21세기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말씀인데, 모세는 겸손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신앙으로 잘 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오늘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어디로 보아도 작고 큰 재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이런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반드시 우리의 죄를 그를 통하여 도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겸손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재난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잘되고 남들이 인정을 하면 교만해지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때려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기중심적 자만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패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자만심이 생겨나고 교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울왕이
양강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 길갈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3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석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거 4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 전쟁으로 본다고 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것입니다. 또 말을 탄 마병의 군사가 6천 명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 전쟁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쿠 이거 상황이 다르구나 라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날 살려라 하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막강했던 아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은혜를 완전히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과 병거와 보병이 바로 신명기 20장 1절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믿고 의지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우습게 흩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 47절을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속에서의 모든 전투도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의 5절과 7절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가 그 부인과 그 여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시신을 거두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성경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명령, 규례, 계명,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중압감을 준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분명히 성공과 축복이 깃들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제가 패러프레이즈, 현대말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목이 터질 때까지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항상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지키려고 하면 참 부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을 지나서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백성들을 독려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마는 사울왕은 당신 없어도 라고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없이 전쟁을 시도하고 단의 향을 피우고 전쟁을 시도하다가 블레셋에게 완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하는 동안은 만사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막강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내가 왕이고 그까짓것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마음이 곧 교만으로 변하게 돼서 이 교만 때문에 결국 이런 슬픈 패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의 역대 기록이 나와 있고 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의 역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요,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왕들은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물리치고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왕은 우상을 섬기고 다 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리고 전투에서 그 강한 막강한 여리고성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고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하고 막강한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활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은 실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다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3,000명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궤도 안 가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했다가 완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루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일곱
하루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길갈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전쟁하지도 않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성에서는 길갈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 성에 갔다가 완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한 번 성공하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처음 막강한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상황을 보면요, 모세는 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전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지 아래가 다 보이는 언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손을 내리면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패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이김은, 영적 싸움의 승리는 여러분이 이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정치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교육과 윤리 도덕이 땅에 뒹굴고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총공격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밤에 그 성을 아주 꽁꽁 몇 겹으로 둘러싸서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깨어보니까,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수레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원은 눈은 있었으나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TV나 유튜브를 매일 보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대개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예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 신문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은혜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